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전심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에 쏟아붓는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하나에 쏟아붓는 마음이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요.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에 쏟아붓는 마음이 필요하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이미 정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은 신앙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그분께만 쏟아부어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가변적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변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원한 사랑을 부르짖어도 영원한 사랑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이론이라도 세월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면 그 이론은 순식간에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셨던가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 어떤 필요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말이죠, 몸이 병들었을 때는 몸의 건강해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해지고 나면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말할 것도 없이 사업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굴러가면 그런 마음 별로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우리의 필요가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유동적인 것이고 가변적인 것이고 변동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건강할 땐 괜찮은데요, 건강을 잃으면 불안합니다. 어쩌면 건강을 잃으면 내 삶이 무너질까 봐 더 두렵습니다. 끊임없이 가변적인 것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자꾸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흔들리는 것에 우리 마음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우리도 똑같이 바다 물결처럼 요동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자꾸 쏟아붓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날수록, 우리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계속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했을 때 그들의 삶에는 실패의 연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누구나 다른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반대로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성공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때, 하나님을 되찾을 때, 하나님 그분께 우리 마음을 쏟을 때 언제나 성공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앞부분까지는요, 사사 시대의 연속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앞부분을 읽을 때는 사사 시대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승리와 성공이 보장되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그들에게는 실패와 패배가 뒤따라온다는 것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12장 말씀은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읽으시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발견해 내셔야 할 겁니다. 유언으로 남긴 그의 말의 핵심이 뭘까? 저와 함께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 사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왕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은 그분밖에 없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아무리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는 유언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 사울 왕이 눈앞에 있지만 그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 사무엘은 들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원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저것도 나에게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요 언제나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이거 먹어도 그만이고요, 저거 먹어도 한 끼고요. 근데 계속 우리는 뭘 고민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는 누군가 먹는다는 멋진 것들을 먹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도 산다는데 그냥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무엇을 먹을까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도 똑같아요. 그냥 몸에 걸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맨몸 드러나지 않을 정도면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요, 뭐 생수 마시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무엇을 마실까?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수많은 왕들의 끌림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무엇을 먹기 위하여, 그 무엇을 입기 위하여, 그 무엇을 마시려고 하는 열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못 먹는 것도 아닌데, 못 입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왕처럼 우리는 자꾸만 그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눈앞에 적들이 나타나 암몬 자손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왕을 달라고, 블레셋 사람이 공격하면 왕을 달라고, 미디안 족속이 공격을 하면 왕을 달라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멋진 왕이 계신데,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는 계속 그 눈앞에 무언가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산단 말이죠. 이번 1월에 미국의 46대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그때 취임식에 한 젊은 흑인 여성이 축시를 낭독했습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더군요. 미혼모 가정에 살아 노예의 가문을 이어받은 한 흑인 여성이 대통령 취임식에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 내용이 너무 놀라웠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흑인 여성의 축시의 내용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이라는 현상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이라는 현상, 그건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얘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하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평화인가요? 어쩌면 폭풍의 전야가 조용한 거 아닌가요? 어쩌면 갈등을 하다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그것이 평화인가요? 조용하다고 평화가 아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왕이신데 보이는 눈앞에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내 지금 눈앞에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먹어야 되겠냐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현재의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사무엘은 계속 말합니다. 심지어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12장은요 11장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이후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그 무엇이 왕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고.
우리는요, 우리 전부 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내가 돈 벌고요, 내가 사업에서 이만큼 일으켰고요, 내가 자식을 이만큼 길렀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왕이 되어가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너의 인생을 네가 이끌어 간다고 할지라도 너의 인생 진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더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돈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돈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잘 이끌어 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왕처럼 내 인생의 자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 돈보다 진짜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다고 해도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아무리 내게 멋지고 부러워할 만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라고. 아무리 돈이 넉넉하게 풍부하게 있다 할지라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왕이라고. 이것을 사무엘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기댈 것이 있어도 그 어떠한 것이 내 삶을 평온하게 만들어 준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평온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에게 내 마음을 쏟아 붓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부자에게 말이죠. 너무도 풍부해서 창고를 더 짓고 넉넉하게 두고 자기 스스로 이제 내 영혼 쉴만하게 됐지, 내 영혼아 내 인생 즐겨보자 라고 말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기억나시지 않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게 된다면, 도로 찾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너 것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주어져서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전심의 마음을 가지면 언제나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4절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한 단어에 주목을 해 보시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이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뒤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린다는 것은 왕이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한 따른다는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접속사인데 뜻이 뭐냐면 뒤에 따르고 있는 이라는, 뒤에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로 가는 겁니다. 돈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받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뒤따라갑니다. 그들이 앞서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뒤따라갑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인데, 그 다스림을 받을 때는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거든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멋진 이야기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샛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내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읽고 이 시를 읽고 도전받았죠. 그래, 사람이 희망이야.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진짜 사람이 희망인가요? 진짜 사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나요? 진짜 그 사람이 다스리면 다른 세상이 되나요? 진짜 더 좋은 세상이 되던가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생각하면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우리 인간의 수많은 매정함과 냉정함을 생각하면요, 사람이 희망이라 그럴 수 없을걸요. 사람의 배신과 그 엄청난 증오를 생각하면요, 사람이 희망일 수 없을걸요. 우리는 그 누군가를 뒤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그 하나님 뒤따라가야만 오늘 말씀대로 그 뒤따라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은 아무리 우리 인생을 다스릴 것 같은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 젊은 흑인 여성의 말처럼 멋지게 내 인생이 편안하게 보인다 해서 그게 진짜 평안은 아니라고.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그 무엇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고. 신앙은요, 내 전심을 하나님께만 쏟아붓는 훈련하는 겁니다. 물론 믿을 만한 게 많습니다. 내가 공부도 잘했고요, 내가 뭐도 잘했고요, 내가 사업도 잘 이끌어가고요, 돈도 그 정도 있으면 됐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저는 이런 전심을 우리 하나님께 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는 뒤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패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